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자 니체 하면 신은 죽었다 하는 말을 떠올리는데요. 사실 이 말보다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을 핏기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는가 라는 탄식 어린 질문이 오히려 니체의 철학을 더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핏기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는가 라는 니체의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핏기 없다는 말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무더운 여름시장 가판대에 놓인 생선처럼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핏기 없는 세상으로 만든 주범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니체는 그 주범으로 그 시대의 종교를 지목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성경을 보면 그의 말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람을 따스한 온기를 가진 인간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이나 동정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딱딱하게 굳은 종교적 신념과 교리만이 허공을 울릴 뿐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도 그러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좁은 신학의 틀 속에 욥을 집어넣고 마구 괴롭혔습니다. 차라리 그들의 비판이 둔탁했다면 더 좋았으련만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그들의 신학적 언어들은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벗어난 신학은 허무하지만 인간을 잃어버린 신학은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 그리 무덤덤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핏기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핏기 없이 무감각하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소리를 칩니다. 회당 안에 숨어있던 귀신이 예수님 때문에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회당 안에 귀신이 있었고 그 어둠의 영이 회당을 찾아온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 안의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그저 돌덩어리로 변해버린 회당을 기계적으로 오가며 핏기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예언자로 있던 시대도 핏기 없는 시대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짙은 먹구름 덮인 하늘 아래에서 현기증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억압과 착취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청정한 하늘을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그들도 정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욕과 욕망의 먹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은 이중, 삼중에 중첩된 절망의 먹구름으로 뒤덮인 하늘 아래에서 핏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몸이 건조하고 메마른 핏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요단강 물을 가르기도 하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하고 적군의 눈을 멀게 하여 포로로 잡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어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데 모압에서 내려온 도적대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이스라엘까지 도적대들이 몰려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인륜을 배반하고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까지 협박을 한 것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던 사람들은 포악한 도적대들에게 놀라 혼비백산하여 시신도 버려두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신을 버린 곳이 엘리사가 묻혀있던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서도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시신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핏기 없이 메마른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마른 뼈로도 죽은 자를 살린 엘리사의 영적 권세와 능력입니다. 교회는 핏기 없는 세상의 심장이 다시 고동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핏기 없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드릴라에게 속아 힘을 빼앗긴 삼손처럼 영적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어둠의 영이 장난질을 쳐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돈과 권세와 권력의 힘을 자랑하라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회가 영적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려면 핏기 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중심에서 밀려나가 소외된 사람들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마른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듯이 우리 손에 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건져내야 합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버려도 좋은 것은 없다.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버려도 좋은 것은 없다. 생명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이 시대의 죄악된 구조로 인해 살해당한 사람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말고 건져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면서 살리고 또 살려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엘리사의 마른 뼈도 죽은 자를 살렸듯이 마른 뼈 같은 한국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핏기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더 힘을 내어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